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 20주년 특집 대담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사명과 선교 미디어 CGN 어디서나 모두에게 그런 비전으로 시작한 CGN이요. 올해로 개국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위성방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방송과 OTT 플랫폼인 홍당, 유튜브 등 미디어 전방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CGN의 개국 20주년은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GN 20주년 특집 대담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를 통해 CGN의 지난 20년의 사역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현재 미디어 선교 환경 속에서 CGN의 역할을 점검하면서 또 앞으로의 CGN이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선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CGN 20주년 특집 대담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시고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광고학의 교수이신 안종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CGN의 전진국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CGN 사목이시자 전 일본 CGN 지사장이신 김창호 목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사실 말이죠. 미디어가 없는 세상은 이제 뭐 상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미디어의 현황과 그리고 변화의 움직임 어떠한지 이런 설명을 제일 먼저 전해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안종배 교수님께서 네, 문을 열어주시죠. 그 마살 맥루한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 학자이면서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디어는 인간의 학장이다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는 그처럼 우리가 아주 그 미디어가 구전 미디어, 우리 입을 대표하는 구전 미디어에서 인쇄 미디어, 또 라디오와 TV를 통한 방송 미디어,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인터넷 미디어, 또 스마트 미디어, 소셜 미디어, 또 최근에는 AI 미디어, 이런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미디어가 확장을 해왔고,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미디어 이즈 라이프, 라이프 이즈 미디어라고 우리가 말할 만큼 네. 미디어가 곧 생활이고 우리의 모든 곳에 이제 미디어가 이제 접목이 되고 이미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그때 이 미디어의 어떤 그 사용 그 형태의 조사를 보면요.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메이저 미디어라는 곳에서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4대 매체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유튜브 또 OTT, SNS 이런 새로운 어떤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고 그건 젊은 나이일수록 오히려 그런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그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콘텐츠들을 이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주로 접하느냐 이거 보니까 첫 번째는 역시 유튜브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TV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라디오. 네. 그리고 이제 SNS 또 OTT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독교 콘텐츠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접하는 어떤 방식이 조금은 이제 일반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네. 전진국 대표님은 거의 뭐 일생을 그 이제 공중파에서 연출도 하시면서 보냈으니까 그 어떤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와닿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에 입사해서 그 환경이 아날로그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네네. 환경에 시작해서 2000년대부터 이제 디지털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현장에서 그 디지털 기술 변화를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아날로그 편집할 때 4분짜리 뮤직비디오를 편집하기 위해서 네. 밤을 새운 적들이 많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인데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네. 획기적인 게 아날로그의 테이프에서 디지털에
파일로 바뀐 게 그게 아마 획기적인 변화였던 것 같고요.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에 활용하는 세대까지 이제 이르게 됐죠. 네네. 돌이켜 보면 지상파를 비롯해서 케이블, IPTV, 종편 그리고 OTT 서비스,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네. 최근에 AI 활용까지 네. 미디어 환경 변화는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고 빛의 속도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콘텐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실어 나르는 수단, 네. 기술 발전은 시대에 봐서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죠.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변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네.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네네. 예. 뭐 지금 말씀에서 뭐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만 미디어의 영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놀랍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CGN의 선교 미디어 사역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온 것 같은데 지금의 CGN의 사역들도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거는 이제 전중국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용조 목사님께서 네. 선교에 대한 목숨을 걸겠다. 네, 그 네, 선교 비전, 액트 29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CGN입니다. 네. 2000년도에 인터넷이 소개되고 공급이 될 때 그때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온누리 TV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인터넷 기반의 온누리 TV를 하다가 2005년도에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네. 세계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2005년도에 위성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전 세계 170개국에 24시간 방송을 시작했고요. 초기에는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방송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콘텐츠를 많이 선교사님들에게 배포를 했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유튜브가 소개되면서 우리 CGN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 현재 한 78만 8천 명의 네. 구독자를 100만 원 확보를 앞두고 하고 있군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인터넷 기반으로 셋톱 박스인 드림온 플러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4개 채널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채널, 미주 채널, 그리고 중국을 다룬 중문 채널, 일본을 다룬 일본어 채널 이렇게 4개 채널을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또 2021년도에 한국 기독교 채널 중 최초로 OTT 서비스인 퐁당을 퐁당. 네. 예, 아시죠 퐁당? 그럼요. 예, 네네. 그걸 시작했습니다. 네네. 한국 기독교 콘텐츠의 아카이브로서 순수 복음 콘텐츠를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요. 현재 지금 한 20만 8천 명의 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외에도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특히 AI 혁신팀을 신설해서 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AI를 통한 복음 전파에 네네.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분 말씀드리니까 정말 선교 미디어 사역이 너무 중요한 복음의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안정배 교수님, 저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선교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선교하면은 주로 이제 해외 나가서 해외 현지 가서 하는 선교 이것을 주로 생각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선교 방식이 어떻게 보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선교 방향은 모든 크리스찬이 이제 선교사다. 네. 이런 소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또 보면 우리가 받은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선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현장에 가야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특히 AI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들을 또 제작을 하고 또 그것을 확산하고 또 예를 들어서 CGN에서 만든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본인들이 SNS를 포함해서 다양한 AI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는 그 자체가 또 한편에서는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크리스찬이
다 이제 선교사적인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CGN 역시 많은 발전과 그 지경과 영역들이 놀랍게 이렇게 확대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CGN은 미디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좀 전에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고 하영수 목사님께서 선교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세우신 거잖아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20년 전 CGN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국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1992년 3년쯤에는 이제 성령 사역을 주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저기 디지털 목회를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는 것. H29 비전이 선언이 되면서 이제 CGN이 개국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은 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께서 선교사로서 가기를 원하셨지만 건강 때문에 가지 못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선교사를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영적인 그런 갈급함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는 영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또 일본 교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의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교회가 한 8,000개 교회가 되는데 1,000개 정도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입니다. 그리고 7,000개 교회가 목회자가 있지만 성도와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섬길 수 있는 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CGN이 한 사람의 목회자이자 선교사로서 이제 그렇게 각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그런 어떤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목교회는 교회가 있지만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CGN 방송을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선교지 환경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CGN이 완전하게 목회자 한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함께 도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도구로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좀 말씀 나오신 김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내에 기독교 그 미디어들과 관련된 매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미디어 매체 가운데 CGN만의 차별점은 목사님이 생각하시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GN 하면은 선교입니다. 물론 기독교 방송이 좋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런 영상 복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또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제작을 합니다만 CGN의 강조점 또 CGN이 지향하는 방향은 역시 선교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방송이고 선교지를 위한 방송이고 선교를 위한 방송을 CGN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해외 지사가 저희들이 각 처소마다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현지를 돕고 있는데 해외 지사의 활동들이 굉장히 다른 기독교 채널에 비하면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방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CGN만의 특별한 차별화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최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퐁당입니다. OTT 서비스인데요. 우리 기독교 채널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그 아카이브 기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만든 게 바로 OTT 서비스 퐁당입니다. 2021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퐁당 2.0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퐁당이 지금까지 해외 그 다국어 버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퐁당 고도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현지어로 콘텐츠를 변환하는
그 글로벌화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퐁당 라이브를 통해서 CGN의 그 24시간 4개 채널을 퐁당에서도 직접 볼 수 있고, 그다음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네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주행 채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콘텐츠를 끊임없이 네. 끊김없이 계속 볼 계속 수 있는 볼수 있고. 뭐 이런 네.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퐁당을 통해서 앞으로 더 글로벌 버전을 확대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현지어로 우리 퐁당의 콘텐츠를 시청하고 네네. 또 그 복음 콘텐츠를 통해서 믿음의 그 성장하는 양육하는 그런 기능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야말로 그 CGN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매체 CGN이 아닌가 싶습니다. CGN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선교 콘텐츠를 이렇게 제작하고 방송을 해왔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나 사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전한 콘텐츠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CGN의 지난 20년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그 CGN을 크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네. 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최초의 어떤 그 글로벌 선교 미디어를 지향하고 네. 또 지금도 글로벌 선교 미디어로서의 어떤 그 파이오니어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요즘 그 어떻게 보면 K 컨텐츠가 대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K 기독 컨텐츠의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 이것을 이제 우리 CGN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적인 예로 아마 지난 2월 우리 바울로부터가 그 큰 대상을 받아서 그래서 네.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받는 그런 컨텐츠가 됐고, 또 3월 25일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오십시오. 이 프로그램이 또 공식 선정이 돼서 방송이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컨텐츠 K 컨텐츠를 넘어서 이제는 K 기독 컨텐츠가 세계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질의 컨텐츠를 우리가 CGN에서 만들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콘텐츠가 이제 소위 왕인 시대, 콘텐츠 이즈 킹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콘텐츠가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이 콘텐츠들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감동을 주고 또 우리가 선교와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독교 가치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CGN이 그런 관점에서 좋은 역할을 해왔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서평 그 선교사 영화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독 콘텐츠를 넘어서 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줬죠. 그런 것이 있었고, 저는 또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 스윗 사운드라고 있었어요. 스윗 사운드. 이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그 CCM 방송과 달리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 음악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또 관정과 함께 또 정말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포맷과 형식, 그러면서도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CGN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주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K 기독 콘텐츠라고 하면 또 이제 우리 여기 김창호 목사님이 제일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와 닿으실 텐데, 특별히 그 CGN이 우리 CGN의 자랑입니다만 한국 본사뿐만 아니라 해외에 6개 지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프랑스까지 6개 지사가 정말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사의 역할과 지사들만의 특징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실 텐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일본의 경우는 아무래도 말씀을 주로 교육하는 말씀 콘텐츠들이 많고 네. 또 다큐멘터리나 이런 제작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가툰이라는 애니메이션 쇼츠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00만 이상이 조회수가 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태국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1.2% 정도 되거든요. 네. 7천만 명이 좀 넘는데 기독교 인구 수가 한 120에서 150만 명인데 네. 700만 이상이 봤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만큼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있고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학교와 이제 학가이라는 교단 그 신학교랑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데 그런 신학교와 또 아카데미를 잘 또 개최를 해서 영상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또 교회 목회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교회와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7,000개 교회 중에 이제 저희들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 진영이 한 3,5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그 교회에서 저희 CGN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2,500개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교회와 연합하고 CGN에 있는 곳이면은 교회들이 협력하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사들만의 그 특징이라면 뭐 저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그 목사님도 얘기했던 태국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태국 CGN에 지금 유튜브 그 복음 사역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22만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독, 특히 젊은 층에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고요. 네네. 거기서 제작된 프로그램 중에서 리뷰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리뷰 바이블. 거기 이제 그 태국 현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쉽게 설명해주고 그러는데 네. 마지막 방송 끝마치기 전에 자막을 이렇게 넣었는데 네. 기독교와 성경에 관심 있는 분은 태국 CGN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자막을 넣습니다. 네네. 그동안 연락 온 게 4년 동안 한 960명 정도가 네. 태국 안 믿는 성도들이 연락이 와서 네네. 문의를 그곳, 했군요. 예, 하면 그곳에 그 사시는 그 지역에 근처에 건강한 교회와 연결해 줘가지고 네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열매를 맺히는 태국 CGN이 그런 결과를 갖고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미주지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파이널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LA 지역의 홈리스들을 취재했습니다. 홈리스를 취재한 중에 어떤 그 어린아이 11살짜리 제이ኳ이라는 어린아이 있는데 네. 걔가 엄마하고 같이 둘이 모자가 홈리스를 하고 있는 것을 취재했습니다. 네네. 그 친구가 11살짜리인데도 굉장히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고 네. 그래서 그 표정과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니까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이 모자를 도와주겠다고 네. 모금하겠다고 그래서 모금 활동에서 저희들이 18,000부를 모금해서 직접 전달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 쇼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보니까 한 1,300만 뷰 엄청난 많이 숫자에 봤네요. 예, 예. 미국 현지인들이 영어로 제작돼 있으니까 예. 미국 현지인들이 보고 그렇게 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 네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두 곳만 제가 얘기했지만 그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로 복음 콘텐츠를 통해서 현지화된 콘텐츠로 현지인들에게 네. 복음 전하는 역할, 그것에 충실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올해 이제 CGN 개국 이제 2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프로그램들과 콘텐츠들이 혹시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계시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하 목사님의 선교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네. 그것을 이어서 원래 20주년 특별한 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특별히 선교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인 선교사 두 분에 대한 다큐 영화를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목은 무명입니다. 무명. 무명.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네. 일제 강점기 시제에 네네. 일본인 선교사 두 분, 한 분은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오다 나라지라는 분이신데 네. 그분은 일제 강점기 오셔서 선교하셨는데
특별한 게 신사 참배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6월 말에 영화로 네. 개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가교 역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힐링 보이스라는 KCCM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저 옛날에 그 공영방송에 있으면서 네. K-팝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네네.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K-팝에 열광하는 외국인 젊은 층을 보면서 언젠가는 K-팝이 아니라 KCCM으로 네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하는 희망,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힐링 보이스를 통해서 네. 우리 KCCM이 국내 이 복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 찬양 사역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고 네네. 또 메시지 전달에서 이 찬양을 통한 그 전달 매체로서 훌륭한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건 세계 공용어니까요. 네네. 논 크리스찬들에게도 잘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네네. 그런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힐링 보이스를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말씀만 들어도 그냥 든든합니다. 네. 자, CGN 20주년 특집 대담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요. CGN이 사실 오직 후원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뛰어난 퀄리티 그리고 훌륭한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역자 여러분들하고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칭찬도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인 만큼 방송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데 뭐 지금까지 쭉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목사님 어떻습니까? 좋은 콘텐츠를 위해 CGN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목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조금 더 CGN이 앞으로 또 방향과 지금 하는 사역을 좀 설명하면서 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일본의 경우만 봐도 CGN은 이제 선교 플랫폼이거든요. 네. CGN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모이고 또 목회자들이 연결이 됩니다. 교당 교파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또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CGN을 통해서 연합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일본의 경우는 이제 러브 소나타가 2007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CGN이라는 그런 선교 플랫폼을 통해서 러브 소나타는 문화 전도 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을 향한 또 러브 소나타를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CGN이 있는 곳이라면 러브 소나타는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서 또 국제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CGN을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CGN이 굉장히 저희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디지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위성방송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작하고 있고 정말 한 사람의 선교사와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GN이 많은 다양한 복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한다고 저희들이 그런 비전을 걸고 나아가지만 역시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성도님들이 우리 CGN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의 교회는 드리움맘 그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매달 매주마다 CGN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각 캠퍼스마다. 근데 이런 기도 네트워크가 제가 좀 이렇게 바라는 것은 한국 교회에 CGN을 보고 있고 또 선교지에서 CGN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또 시청하고 있는 그런 교회나 선교지에서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드림온맘 기도회가 계속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역시 재정이죠. 네네. 재정인데 후원인데 CGN을 위해서 지금 4만 5천 명 정도가 후원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동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대대 손손, 대대 선교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를 이어서 CGN을 위해서 후원하고 동역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양질의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미디어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콘텐츠의 높은 퀄리티뿐만 아니라 플랫폼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CGN은 OTT 플랫폼 그 풍당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변화들을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조언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플랫폼이 중요해지죠.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한 세 가지의 이제 플랫폼 전략, 이게 이제 CGN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OSMU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CGN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이렇게 확산하는 일종의 이제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에 이렇게 확산해 주는 그런 OSMU 전략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크리스찬이 곧 플랫폼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플랫폼화 시켜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CGN에서 말씀하신 대로 힐링 보이스라든지 뭐가 만들어졌다. 그럼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SNS를 포함한 또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확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확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개인이 하나의 또 다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냥 컨텐츠 자체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를 홍보 영상도 만들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영상이 있으면 좋은 어떤 컨텐츠 주제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또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는 또 그것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 자체가 하나의 그 제작 플랫폼이 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이후에 또 다른 20주년, 20년을 차별화된 어떤 기독 콘텐츠의 플랫폼으로 더욱더 이제 앞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또 한편에서는 정말 정세,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뭐 포함해서 엄청난 불안한 시대고 과연 이게 미래가 어찌 될지 하고 그냥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관점, 성경 관점에서는 어떻게 미래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조망, 그에 관련한 어떤 이 비전들, 또 그에 관련한 내용들이 저항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차별화된 이 기독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이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기독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또 우리 CGN이 더 국권에 서면은 더욱더 세계 선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좋은 말씀은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CGN의 선교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말씀 나온 김에 교수님 먼저. 저는 그 CGN이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선교의 선교 미디어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이미 세계로 그 선교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네. 또 그 관점에서는 이제는 크리스찬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세상에 빛과 영향, 소금의 역할을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교 미디어로서 이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더욱더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CGN의 든든한 전진국 대표님. 네. 지난 CGN 20년을 오늘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20년을 계획하는 그 비전을 또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CGN이 크리스찬 글로벌 네트워크의 약자거든요. 예, 글로벌임. 그래서 앞으로 더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데 더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와 단체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본격적으로 글로벌하는데 좀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콘텐츠 네네. 그런 제작도 좀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미디어 선교사로서 사명을 네. 다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양질의 콘텐츠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시청자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진국 대표님이 그 한창 활동하실 때 PD로서 쭉 지켜 봐왔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신 만큼 30년 이상의 그 방송 노하우를 아낌없이 CGN에 쏟아 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역시 CGN 2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20년, 50년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CGN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먼저는 말씀에도 그랬지만 각 나라와 언어와 민족에게 네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CGN은 다양한 언어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작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 CGN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복음, 네.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CG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CGN은 상업 광고가 없는 그런 미디어 방송을 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실에서 누워 계신 분이 광고를 보다가 수천하실 경우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CGN은 우리 시청자들의 또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지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직 미디어 선교를 위해 달려온 지난 20년에 걸쳐 CGN의 특별한 사역들을 함께 들어보고 더불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CGN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정말 귀한 말씀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CGN의 2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안종국 교수님, 전진국 대표님, 그리고 김창호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